아주 막내 말괄량이로 자랐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새색시가 돼서 그 옛날 집이 돼서 그 장독대에 올라가서 이제 된장을 풀어 올라갔답니다. 얌전하게 다소곳이 내려오면 되는데 가만 보니까 폴짝 뛰면 될 것 같더래요. 정말 사뿐히 폴짝 뛰었답니다. 웬걸요? 와장창 해가지고 뭐 이 장독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제일 먼저 그래도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야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돌아오시는 시어머니한테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랍니다. 여차저차해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아가야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그래서 아니 어머님 다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장독이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간장이야 또 담그면 되지. 그 얘기에 그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여러보세요. 선한 시어머니가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격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격조라든지 품격이라는 말에 쓰여 있는 이 격이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김 교수님이 세 가지 요소로 격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건너뛰고 두 번째가 태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각이라 그랬습니다. 센스라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 건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숙성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건이야 돈만 있으면 하루아침에라도 살 수 있지만 무형의 격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고 보면 신앙인도 하나의 격조입니다. 품격입니다. 감각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감각과 센스 태도가 다르고 센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숙성 기간을 또 즐깁니다. 참고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선을 행해서 오늘 그 응답을 받는다면 여기 선을 안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은 물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김을 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시간을 기다립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 그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참고 선을 행합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합니다. 오히려 숙성기간, 그 시간을 즐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이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전세가 아주 불리해서 거의 영국이 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처칠은 하나님, 오늘 영국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과 관련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영국이 계속 전세에 불리해졌습니다. 독일이 불란서까지 와서 프랑스에서 포격을 합니다. 런던까지 폭탄이 떨어질 형편이 됐으니까 전세가 아주 불리해졌는데 그때 처칠이 영국 국회에 하나의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 북쪽에 독일의 포로를 수용하고 있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이 인권으로 볼 때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아일 오브 만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옮기자. 이 안건을 내세우니까 영국 국회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돈 한두 푼 드는 얘기냐?
그 당시 기록 보면 병력의 17분의 1이나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엄청난 비난에 처칠이 시달립니다. 근데 처칠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이건 선한 일이라고, 이걸 하면 좋겠다고. 아주 경론 끝에 가까스로 이 독일 포로 수용소 이전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때 처칠이 구부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땡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그의 집무실로 돌아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고개 숙여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영국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Lord, today we've won this game.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순서대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아시는 대로 주일 예배랑 좀 분위기가 달라서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서 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교우분 중에서 몇 분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체 교인들도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셔서 사실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다가 굳이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때 했던 본문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드린 말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인근에 있는 송도 연세대학교 채플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설교해 보니까 장소가 좀 열악하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에다가 다 의자 이렇게 접이식 놓고 여러 번 그것도 나눠서 보니까 그 교목실 교목님들이 이렇게 참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돈 많을 텐데 학교가 채플 지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교가 재산은 무지 많은데 돈은 하나도 없대요.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선한 생각은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채플 세우겠다고 하면 교회가 그 일을 돕고 주중은 학생들 채플 쓰고 우린 주일만 빌려서 예배하면 어떨까? 이 얘기를 제가 그저 우리 7주년 창립기념 주일 어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학교 재단에 그래도 우리의 뜻을 알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여러분 믿고 제가 저질렀습니다. 우리 아무 힘도 없는데. 근데 사실 일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 여부와 결과는 솔직히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저한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와 그 결정이 중요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정된 바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정과 그 결과보다 그 마음의 생각의 시작,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건물이 안타깝게 경매에 처해져서 새로운 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잘 대접한 후에 저희 교회 제 목양실에 이제 모시고 차 한 잔을 대접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바로 옆에 교회가 경매가 나왔었는데 모르셨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알았는데요. 저에게 교인들 중에 그 법원에서 그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셔서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래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그저 우회해서 대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예배당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교회로 소유하는 일 말고 좀 더 의미 있고 공공적인 일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가 예배당 짓는 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른 일로 돌리면
한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남기는 일 아닌가.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한들 6.25 이후에 영락교회 설립하셨던 한경직 목사님만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100%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가 각선희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왜 혼자 뛰고 1등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김 목사 네가 결정해라, 몇 달란트 받을래? 그러면 저는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나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나 칭찬은 똑같더만요. 그럼 저는 1달란트 받는 게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결정권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자면 저 1달란트 받겠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달란트와 3달란트 남길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요새 말로 하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거다. 그거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는 말씀인데, 제가 화요일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근데 만약 말을 조금 바꾸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썩지 않겠고 썩을 것을 구하는 자는 썩을 것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다 사람을 대입하지 않고 교회를 집어넣으면 교회마저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교회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썩는 것을 구하는 교회는 썩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을 바꾸어 읽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재산이 없는데 교회가 재산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 우리 건물 이거 아예 가지지 말고 그 힘으로 서로 돕는 다른 일을 하면, 그럼 적어도 교회는 재산이 없으니까 걱정할 문제도 없고, 그리고 적어도 그 문제를 놓고 불화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교회로, 소금과 같이 썩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일의 결과와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화요일 날은 그 연세대 안건보다 사실 더 좋은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관심 있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참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참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가 망쳐놓은 교회라는 그런 말을 이곳저곳에서 듣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뼈아픈 말이지만 그 책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심각한 전환을 위해서 거룩한 기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말씀입니까? 정말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겐 이보다 감사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심었든 나쁜 것을 심었든 이런 일을 했든 저런 일을 했든 지나간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떠한 심판이나 징계가 오든지 어떠한 평판이 오든지 이제는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걸 다시 보상하려고 다시 좀 만회하려고 혹은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간 때는 지나간 일로 족합니다. 잘못된 일, 지난 일로 족합니다.
사실 후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학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유년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희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주 명민한 한 학생이 선뜻 대답을 하더래요. 전도사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뒤에 뉘우치고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부인한 뒤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절망하다가 그리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 엄청난 실수를 범했음에도 크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후회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구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매우 소중합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윤리, 모든 가치는 여기서 다시 행동화되고 다시 순수해지고 다시 능력을 얻는 겁니다. 제가 남가주 이민교회에서 교육자로 있었을 때요, 그 교회에 김동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 해 전에 KBS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왜 대도시를 가면 그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 같은 데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성큼성큼 와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유리창을 이렇게 닦아줘요. 그리고 이제 돈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신호등 바뀌길 기다렸다가 이게 부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창문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그냥 보통 사람의, 한국 사람의 영어, 그리고 무슨 뭐 완력이 있고 그 뭐 힘이 세신 분도 아닌데 그냥 뭐 1불짜리가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없을 때는 야, 나 돈 없다. 어떻게 지내냐? 날씨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 얘기를 받다가 오히려 노숙자가 돈도 한 번 안 받았는데 가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이거 바꿔야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노숙자가 저한테 찾아온다는 게 이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LA에 가시면 자바 시장이라고 봉제업을 하는 그런 타운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80년대 이민 오셔가지고 한 10년가량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암미시라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벼룩시장이죠. 그런데 가서 이제 물건 떼다가 팔고 1,500불 정도 있는 돈 그냥 다 털어가지고 포드 중고밴 사가지고 물로 배채워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자바 시장에다가 옷 도매 가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채 2년이 안 돼서 LA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언론상에서는 이게 한핵 갈등으로 흑인들이 많이 모는 걸 약탈한 걸로 돼 있지만 여기 가보니까 멕시컨들, 남미계 멕시컨들이 그걸 다 약탈하고 아니 거울까지 다 떼가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약간 시인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까 노숙인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 가게를 약탈하는 그 멕시컨들 보면서 뭔가 연민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옷을 다 만드는데 이게 남미계 사람들은 시장이 작으니까 다 백인들, 흑인들 위주로 체형을 만지다 보니까 다리 짧은 사람들은 왜 청바지도 이렇게 다 접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불이 타는 와중에 저들 위해서 옷을 좀 만들어 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분이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솔로 청바지라고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매해 수십만 장이 팔릴 정도로. 90년대 여러분 돌 청바지라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돌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희끗희끗 무늬 나는 거.
예, 그걸 하셨는데 저는 뭐 이분의 그 수십만 장 팔린 청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마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 것 같습니까? 인색한 사람, 말썽 많은 사람, 트러블 메이커?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로 달라져야겠죠. 유명한 역사가였던 찰스 베어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그때 베어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하나님의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맷돌은 있어서 역사를 통해 의는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마치 벌이 와서 꽃에 앉을 때 그건 꿀을 노략질하는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침략에 의해서 노략질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그런 게 많은데 그 일이 결국은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저만치 가서는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이것이 베어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돈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살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해 섣달 금음날에 이제 노비를 다 해방시켜 주기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공언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꿈에 그리는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인데 한창 기쁨에 들떠 있는데 이 주인이 이만한 집단을 가지고 와서 노비들 있는 곳에 이렇게 풀어주면서 밤새 새끼를 꼬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노비들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부려먹거든. 이제 고작 하루 남았는데 끝까지 부려먹겠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한 군씩 그냥 대충 새끼 꼬아가지고 여기 던져놓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그냥 한숨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하룻밤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왕에 하는 거 끝까지 잘해주자. 그래서 밤새도록 새끼를 꼬았대요.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광문을 활짝 열고는 자, 여기 이게 쌓여놓는 엽전 각자 밤새 동안 꼬아놓은 새끼줄을 가지고 끼워라. 끼울 수 있는 만큼 끼워가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자로 그리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뭐 조카들 이렇게 싸우다가 집에 와서 보면 울잖아요. 야, 너 이기고 싶으냐? 예, 이기고 싶다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야, 울면 진 거다. 그러면 뚝 끝이잖아요. 여러분 울면 진 겁니다. 좌절하면 질 겁니다. 낙심했다면 패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나중에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기고 있는 겁니다. 미운 이야기 접어두는 겁니다. 지난 일 후회하지도 말고 기도로 나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말씀으로 방종을 이깁니다. 최근에 어떤 사회 인사가 어떤 스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셨더라고요.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 썩고 가지 부러지고 그분 등걸에 매맞은 자국이 있어야 한다. 그건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상처 자국 있고 속 썩는 고목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귀한 지혜와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충성됨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